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557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장 찬송하신 뒤에 구정신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11장입니다.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래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인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인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된 말씀에 힘을 얻어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옛사람의 본성과 또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썩어져가는 구습과 악행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의지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과 어두움이 분리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또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주변이 빛 가운데 정돈되어지고 고요하고 단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삶을 들여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동행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역지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그 모든 가족과 성도들 또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묵도하게 하시고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한글 공부를 하는 함담과 반현에게도 주의 은혜로 한글을 잘 터득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오늘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부자. 적은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지고 자본이 가득할수록 성공한 듯 그렇게들 보여지죠. 그런데 자, 우리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저희 어렸을 때 우리가 촛불소득 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도 자가용을 끌고 학교도 가고 뭐 이런다고 그러고, 또 한 집에 차도 뭐 2대씩 되고 3대씩 되고 이런다 그랬을 때, 야, 그 사람들이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 그죠? 우리도 웬만하면 뭐 차가 없는 집은 없고, 뭐 2대, 3대 되는 집들도 많고, 또 차값도 요즘은 뭐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돈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괜찮은 차들 샀는데 요즘에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씩 되고 이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라면 참 좋은 모습들이 될 텐데, 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리고 아이들을 안 낳아. 왜 이럴까? 우리 세대의 책임이 참 커요. 우리 세대. 60대 이상 된 분들의 세대의 책임들이 크다. 우리는 너무 못 살았었고, 너무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근데 이 경제 성장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려서에 자라왔던 그런 패턴과 부유하다고 할까요? 부자가 된 이런 돈이 많은 세대의 이 차이점의 속에서 안정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딱 다져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가 바람이 숭얼숭얼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성장되어지는 채소가 됐든 곡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알차요. 단단하고 알차요. 그런데 급성장을 시킨 것들은 어때요? 물캠이야. 물렁물렁해. 응? 오늘 저기 바깥에 제가 열무보고 다녔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아주 잘 키우셔요. 항상 뭐 잠깐마다 그냥 키우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뽑아다 놓았는데, 요번 거를 뽑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좀 단단해. 근데 지난번에 뽑을 때는 아주 너무 이게 물러서 맛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곡식이나 채소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아주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분하게 한 단 한 단 단을 쌓아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단단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확 바람 불어넣듯이 이렇게 이 부흥되어진 이러한 모습들은 참 알찬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 저도 참 가슴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IMF를 겪으면서 완전히 뭐 한 달에 제가 빌라 사업을 좀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집을 지어놓은 빌라가 한 달에 한 채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은행 이자도 은행 이자지만 이 사채 이자들을 급하니까 막 이제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 이자도 그 당시 23%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채씩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노동일을 하신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고발도 하고 그래서 재판도 받고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간신히 그 인건비를 모아서 이렇게 해드리고 해결을 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설계사무실을 서울 성산동에서 하면서 그 친구들, 직원으로 있던 그 친구들한테도 두 사람인가를 제가 퇴직금도 못 주고 마지막 그 두 달인가 정도의 그 임금도 못 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연락도 서로가 닿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분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못 주는 거는 그래도 죄는 죄예요. 그래도 죄는 죄야. 내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못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이제 뭐 감옥살이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법적인 제재도 맞게 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한자들, 못된 부자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다 시켜놓고 그 자기는 추수할 것을 다 들여놓으면서도 그 싹스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창고에는 잔뜩 갖다 채워 넣으면서 그거를 나눠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외국인 노동자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은 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전에 초창기에는 일만 시키고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그 불법 체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점을 잡아서 임금을 안 주고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오히려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잘 산다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더 돈을 많이 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전이에 들리는 이야기가, 테니스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주식으로 1,000억을 버는 분이 계시대. 전이 분인데 주식으로 1,000억을 버는. 근데 1,000억이라는 부분들이 참 그게 그냥 쉽게 그렇게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 그거는 호도의 어떤 사기성 뭐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에 대통령 부인, 영부인 되는 그분도 많이 시달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주식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0배, 15배까지 올랐다가 그냥 열흘 만에 다 까먹어.
그러면 쭉 쫓아서 올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흘 만에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야. 10분의 1로. 내가 1,000만 원 넣고 있으면은 100만 원밖에 안 남아. 1억을 넣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미리 그거 다 뺏어 먹은 거야. 도둑질 해간 거야. 도둑질 해간 거야. 10배를 올리면서 도둑질을 해간 거야. 돈은 하나님이 인정한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돈을 벌어야 돼. 사람이 인정하는 돈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잘했다, 수고했다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근면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 저거 5년 동안 약속했다고 그랬죠? 예? 자, 이제 서서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야? 말씀을 채우자. 말씀을 채우자. 두 번째는 근면하자. 근면하자. 성경에도 부지런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잠언을 여러분들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이 돼야 돼. 생활. 내 삶이 생활. 저는 천성이 게을러요. 사모가 왔는데 천성이 게을러.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 새벽 5시면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보자. 예배를 시작.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죠? 엄청 힘들어. 근데 이제 그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이미 4시 한 반 정도 되면 그냥 일어나. 눈이 떠져. 그럼 안 내려오면 이상해. 안 내려오면. 이제 내려와야 돼. 그 예배 드리고 운동하러 갔다가 와서 동물들 밥 주고 뭐하고 주변 다 챙기고 그러고서 아침 먹고 오전 일과에 이제 또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산에 가서 또 그 예초기 가지고 이제 풀을 막 깎는데 힘들어. 내가 한담 정도의 나이만 같았으면 나는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다 하는데 하루 종일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약해진 것 같아요. 응? 암수도 맞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시간 하면 힘들어. 그리고 이게 평지 깎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산비탈을 깎아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막 그냥 나무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풀숲에 있으면 그래도 다행히 돌은 없어. 나무 뜬 걸 막 이런 것들이 막 한 번씩 막 텅텅 걸리면 막 뭐 그냥 휘청휘청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깨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깨어난지.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그거는 당연히 복으로 와요. 당연히 복으로 와. 그거는 공식이야. 법칙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쫓아가. 왜?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나 또 내지는 내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거를 부지런한 것들을 하지를 못해. 근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근면하지 못하면 가난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근면하지 못하면.
왜? 남들은 다 열심히 뛰어돌아다니고 막 하고 남의 거 막 다 뺏어다가 막 자기네들이 곳간을 채우는데 우리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다 뺏기는 거야. 자본주의 국가는 그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심고 가꾸고 내가 맞는 것들을 열매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고 해야 자본이 내기로 축적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땅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가난한 거는 바라시지 않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를 바라시지 않아. 물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19장,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서 부자가 23절에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깝깝해져요. 좀 깝깝해져. 아니,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 어? 가뜩이나 없는데. 가뜩이나 없는데. 자,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재물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정직하게 버는 돈들은 하늘 창고에 그대로 저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보역이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제가 그런 표를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 실로원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노동은 예배입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주 경건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은 하늘 창고에 그대로 저장되어져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의 돈을 뺏어가면서 몇백억 몇천억 버는 그런 부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통과할 수가 없잖아.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모습의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땀을 흘리며 그 땀을 내 창고에 저축하는 모습. 그거는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진 그 사람들의 창고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창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값어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나,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나 값진 그 땀을 내가 심었나,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면함, 부지런함,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아주 그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씨앗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땀으로 심겨진 그 씨앗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100배의 결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부자, 또 성경에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부자들과 또 축복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축복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같은 부자로 보면 안 돼. 같은 부자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부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부자,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하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축복하시는 부자. 그 길들을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수십억 되는 아파트에 살고 강남에 이렇게 살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다음에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인내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강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일로 살았나요? 아니면 혼날 일을 살았나요? 그래서 항상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근데 그 깨어 있는 게 하루 아침에 확 깨어지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평생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야. 그래서 인내하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근데 이 강림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이 강림이에요. 그것이 강림. 예수님께서 성령의 형태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저는 이미 부자야. 왜? 하늘에 있는 걸 다 상속을 받게 돼 있는 자식이 된 거니까,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우리들은 참 몰라. 또 그거를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믿고 가자는. 믿고 가자. 다른 일은 몰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자. 자리 잡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힘들지만 이겨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1년만 지금의 습관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생활 패턴이 틀려져. 생활 패턴. 그러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IMF 때 초콜릿당 망해가지고 다방에를 들어갔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다 떠나갔는데 그 찻잔 날르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죠? 뭐 하여튼 그 종업원 되시는 분이 아유, 선생님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세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자리 이렇게 하고 나온 기억이 나요. 근데 동대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래 우리 눈은 마음의 등불이야. 마음의 등불.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눈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눈빛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삶을 바꾸자는 거예요. 삶을 바꾸자. 참 어려운 주문들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말씀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점점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광채가 난 거야.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렇게 환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은 그 정도로 환하게 얼굴을 가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참 밝다, 환하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우리가 참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얼굴에 금방 표시나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얼굴이 표시나고 여러분들이 항상 얼굴이 환하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삶이 어때요? 행복하다. 좋은 삶이라는 거야. 행복한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거예요. 아멘.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참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아멘.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참 어떻게 이렇게 참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아라. 사람이 사람의 의욕만 가지고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다 넘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게. 그러냐, 절대 하지. 그 교만이에요. 안 만들어지면 어떡할 건데? 거짓말 해야 되잖아, 나중에.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들이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13절부터 보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세하지 말고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내 의지대로 뭔가를 이렇게 맹세하지 말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미흡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줘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엉뚱한 욕심부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욕심부리는 기도.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를 벗어난 기도는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같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을 발휘를 해. 능력을 발휘를 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자.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엘리야는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풍부히 내려서 열매를 맺힐 정도.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사정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의 사정을 저보다는 그래도 잘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정을 잘 아는 그 부분들을 기도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서로 해주시다 보면 이것이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한 가정의 기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족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믿음의 이 자리가 잡히게 되면 가족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뭐 우리 윤시현 집사님 메모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장재수 형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기는 쑥스럽고 또 이제 좀 바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일 안 나가는 때도 좋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뭐 일을 안 나가신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한 8시든 7시든 이때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되면 나눔을 가지면 돼요. 부부지간에 나눔을 가지면 자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자녀들끼리 이렇게 성경 읽고 그 성경에서 느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야기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야기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이제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막 상대가 고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손가락질 하나 하는 이 4개는 나를 겨냥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응? 하나는 저리 가든 4개는 나머지 4 손가락은 나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 문제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이제 마찰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정이 건강해지면요. 이 시너지 효과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그냥 붙들고 끌어내려. 응? 근데 붙들고 못 올라가게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절대 그분이 올라갈 수가 없어.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마음을 합해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발을 잡아서 올려주지.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힘이 되어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금방 회복되어져요. 그 가장 빠른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19절, 20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배고 전도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거를 막 억지로 내가 아닌 척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개조를 해야 돼. 내 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내가 안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가정이 환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물질도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저분들에게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들 가정에 예수님의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온전한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옥신호와 국가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나 그대의 평화를 보라 기상수훈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모두 이꽃 너무 가렸네 아구절에 던진 돌도 이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이기시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일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시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인하여서 암명명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